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울타리의 여정과 사건과 환경을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왜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육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육적인 일로, 사람의 일로, 세상의 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어떤 성장과 변화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더 깊이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곳곳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후에 이제 길갈에서 12도를 세우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6장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5장은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총 24장인데 1장부터 12장 가운데는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복의 내용 가운데 5장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준비하는 모든 전쟁의 준비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에 바로 전쟁 준비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5장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퇴행하는 것 같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 할례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제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할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가 왜 전쟁 가운데는 역행하는 것이고 퇴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전략과 전술과 훈련 가운데 여리고성 가운데 있는 거민들과 또한 훈련된 자들과 높다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훈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자들 모두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정도를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가운데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에 그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을 통해서 세겜에게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다, 디나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할례를 행했고 제3일이 되는 때에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가운데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사건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누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성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조심스럽게 들어가 그들을 죽이는 인원은 단 2명, 시므이와 레위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례가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는, 실제적인 전투 가운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상황과 육적인 대비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것보다 더 유익한 내용들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될까? 라고 의문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중 가운데, 우리의 육안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 중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인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은혜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세우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원세대가 있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그들의 생활과 풍습 가운데는,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 가운데는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모든 종된 노예 근성과 죄의 근성과 사망의 권세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도 가나안 전투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실제적인 전투가 일어날 때에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할례의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맺으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기억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시고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더욱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목도하고 체험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어떤 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굴러간다라는 의성어 가운데 그들 안에 모든 육체의 살을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가 떠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가운데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승리 되신다. 라는 것을 선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가운데도 이 할례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내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바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부정을 제하시고 죄와 사망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할례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또한 강건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 사업장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부정을 제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 앞에서 할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이전의 부끄러운 세상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할례가 의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질 안에서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할례를 행하는 상황도 또는 할례를 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바라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효율과 효과 가운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고 퇴행하는 것이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순간에 가나안 땅 거민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싯돌을 통해서 그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마취를 하는 것과 곪게 되는 것과 깨끗한 칼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효과와 효율을 통해서 이 땅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본질 가운데 소생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뒷부분에 나타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에, 다시 행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것인데, 이 슈브는 소생시키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나 방법이나 도구나 모두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익하거나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 아주 생명과 같은 것으로, 단순한 것으로, 투박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깨워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영적 전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것을 지식에서 찾고, 그것을 재물로 찾고, 그것을 권세와 권위로 찾고, 이 땅 가운데 성공으로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투박하며 단순하며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지식과 생명과 또한 능력과 재물과 권세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 날마다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러면 너무 쉽죠. 그냥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1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하고 투박한 이 본질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생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 안에서는 놀라운 소생과 회복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나타나는 것을 구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 경험하는 것, 환상적인 것, 사람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5,000명을 먹이는 그 순간 속에서는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모두 떠나고 그들이 거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학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어느 한 것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가운데 있으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그 본질 안에서 소생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할례의 언약을 통해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본질 안에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의 길 가운데 기존의 원년 멤버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원년 멤버들 1세대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 세대는 1.5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 사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속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존의 멤버들에게, 기존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길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전 세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다시금 맺으시고 부정한 것을 제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룩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던지, 어떠한 은사를 받았던지, 어떠한 환상과 능력 가운데 있든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전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었고 말씀을 읽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 가운데 구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냐 이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 세대들에 대해서 이끌리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가운데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 할례를 베풀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가운데 행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의미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과 같이 믿는 자들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닌,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새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악몽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갱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삶, 나 어제 너무 잘했어. 어제 나 너무 기도 많이 했어. 어제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어제 나 권세 있었고 은사 있었고 능력 있었어. 아니요. 지금 오늘 하루 새로운 나에게 하나님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바로 할례를 행하셨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으로 무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죠.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헤매가 되어지는, 계속 맴돌게 되어지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바로 원년 멤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있었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모세가 보냈을 때에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맹뱅 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놀라운 권세이며 능력이며 무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 가운데 그들이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훈련된 병사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며 엎드린 무릎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재물을 나타냅니다. 위치를 나타냅니다. 권세를 나타냅니다. 성공을 나타냅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례 없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을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승리하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그냥저냥 세상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했을 때는 나의 자랑만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부끄러움을 씻으시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속성, 옛습관과 옛습뿌리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본질 안에서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2번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3번 언약으로 무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처지 앞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에 우리가 그것이 육적으로 풀어지고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위해 일으키셨는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본질 안에 소생시키는 것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것과 언약으로 무기를 삼으시게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